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0장 1절로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요. 특별히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이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돌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두렵고 또한 무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두려운 싸움을 싸울 때, 환난과 기근과 풍파가 임할 때, 마치 메마른 땅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날마다 낭망합니다. 주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주여, 오늘도 갈 길을 모르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직 의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꿋꿋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 중에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재앙 중에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오늘 욥은 어제까지는 어때요? 내가 옛적에 좋았던 시절이 다시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그 전에 있었던 감사함을 하나하나 회상하며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렸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떠냐. 그런데 내 현실, 지금의 나의 현실은 재앙 중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도움만을 구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신의 현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두면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을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이것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많이 가졌을 때는 더 많이 다가와요. 그리고 내가 온몸이 건강하고 많은 것을 지녔을 때는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이 그저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서 또 막 달려가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달려가죠. 또 막상 또 큰 일을 당하면 그때는 갈 길을 못 찾아 헤매요. 그럴 때 막상 손을 내밀려고 들면 세상에서는 내게 도움을 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내게 그 곁에서 든든히 서 계시며 여기 내가 있지 않니?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면서 능력의 손으로 큰 손으로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 받은 백성이 우리 되게 하셔서 어떤 때든지 주님을 놓지 않게 해주시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 8절, 8절 오늘 그 주신 말씀, 지금 읽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앞장에 보면 뭐예요? 젊은 자들이 말도 그냥 못 붙이고 벌벌벌 떨고 이 욥의 권세 아래 부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자들마저도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젊은 자들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들의 아비들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저들은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자녀들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세자나이었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해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저들이 젊은 자들이나 그의 아비들이 욥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개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저들은 곧 기력이 세잖아야지고 힘도 없고 궁핍하고 기건하며 그러니까 가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마른 흙을 씹게 될 것이고 짠나무를 꺾게 되고 뱃살이 뿌리를 먹으니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뱃살이의 뿌리를 씹겠어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도둑같이 사람들의 가운데 쫓겨나고 침침한 골짜기 흙구덩이에 바위굴에서 살게 되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조롱과 멸시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데 앞으로 의인, 의로우신 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보고 고백하는 글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옷을 제비 뽑았고 갈대를 갖다 탁 올리면서 홀인 것처럼 너 유대 왕이라고 얘기해라.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과 멸시를 심지어는 침뱉음을 얼마나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치욕을 주는 자들이 존귀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요.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한 자들이요. 그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벌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무지 몽매한 자들 아닙니까? 가장 미련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천한 자도 있고 존귀한 자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낮다 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높다 할 수도 없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서 주님이 가장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 드린 것을 알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또한 그 사랑 안에 늘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을 침을 뱉는도다.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할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손으로 일어나 내 발을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포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1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욥이 고난 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유익인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고난 올바로 보지 못하거든요. 내 심정이 쓰라려 봐야 쓰라렸던 아버지의 고통을 볼 수 있고 내 육신에 찢어지는 고통을 알아봐야 예수님이 내 고통을 대신하여 짊어주셨던 내 허물, 내 아픔, 내 질병,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바로 이 고난 중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이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시고 짊어지시는 그 고통을 참으사 연약한 인생들, 가장 미련한 인생들을 통하여 잡혀 죽이시고 그 죽임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아낌없이 씻어주시고 또한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고난을 또 비유해 보면 바로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다. 아버지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는 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는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포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이 버림당하심이죠. 조롱당하심이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어디로 버리신 거예요? 스월로, 사망으로. 그리하여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삼킴을 당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앞서 예수님의 고난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지요. 우리 16절로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쏘구니 환난 날에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어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환난 날이 확 임했어요.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그 아픔이 쉬지 아니하고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어요. 나를 티끌같이 같게 하셨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예수님은요, 뼈가 꺾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살과 거지게 찢기시는 곤고를 당하셨어요. 못에 찔리는, 여러분 모세 이렇게 우리를 조그만 흠만 나도 우리가 얼마나 아따고 하고 그 엄청난 힘. 이게 살 속을 시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쑤시죠. 쑤셔요. 이게 굉장히 쑤십니다. 파고 들어갔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손등과 발목에 못이 파고 들어갈 때 대못이 큰 대못이 사람을 메어 달릴 수 있는 힘의 대못이 메어 이것에 뚫고 들어갔을 때 뼈마디가 어땠을까요? 고통이 어땠을까요? 뭐 그 전에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조롱 맞으신 거 그것도 참기 어려우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참혹한 십자가 형틀을 정말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자 아들을요 그냥 사지에 몰아 넣으셨어요.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냥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부르짖음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구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돌아보시지 아니하고 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갈 길은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다. 찢기고 상하고 못 박히고 참혹한 형틀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배반을 당하고 세상에서 사는 가장 미련한 종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저들을 위해 죽어줘야 된다. 죄 없는 너가 찢겨야 한다. 저들이 찢기는 고통으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네가 매맞아야 한다. 저들이 매맞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저 이리저리 대적하여 나를 치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거든. 찢기는 고통을 네가 대신해야 된다. 병들어 신음하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잠겨있는 저들을 대신해서 네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야 된다. 아낌없이 쏟아야 된다. 손으로 지은 죄, 발로 달려가는 지은 죄를 위해 너는 죽어줘야 되며 골수까지 죄악으로 물들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악으로 가득한 저들을 위해 너는 머리에 가시로 찔리며 그 진한 고통, 중한 고통을 참아 인내함으로 대신 감당해야 한다.
그냥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욥은 저의 뼈아픈 고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4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었고 유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톤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결국은 욥도 앞장에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부와 권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저들을 아끼며 또한 저들의 한 몸의 사랑을 받았고 존귀함을 얻었고 위엄을 떨쳤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여복하면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저 종려나무를 쫙 꺾고 그죠.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길을 열어드리면서 얼마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찬송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존귀함을 받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는 어디 감에도 없고 저 예수를 잡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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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라. 마땅히 죽을 사형수와 누구와 바꾸겠느냐? 예수와 바꾸겠냐 했을 때 아니다. 사형수로 바꾸고 저 예수는 죽여라. 이렇게 완벽하게 대접을 받고 완벽하게 배반을 당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도 많이 당하죠. 그것으로 인한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은요 대신하신 거예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 주님은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그렇죠? 마음의 심령이 다 쓸쓸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가성 여인, 남편은 여럿이 있었지만 진짜 남편이 없는 자, 진짜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병들은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가장 나약한 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수많은 자들을 따라다녔지만 고침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그 옷깃만 스쳐도 낫겠습니다. 옷깃만이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옷깃을 쓱, 그것까지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내 능력이 나갔다. 이건 뭐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계심.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며 구원까지 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 돌아왔던 건 무엇입니까? 멸시요, 조롱이요, 핍박이요, 대적이요, 배반이었습니다. 못으로 치고 때리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마지막까지 참혹한 죽음을 내는 것, 다리뼈까지 꺾어버리는 그러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시는 것입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때요? 수호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진 죽어 있는 삶이죠. 죽었죠,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생각했을 때 사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피부병을 앓고 온갖 고난을 겪었다는 것은 피부만 안 좋았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인가가 안 좋아졌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억하냐면은 얼굴이 까매졌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시커멓게 타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욥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이렇게 하죠.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내 속을 누가 알아. 입이 쇠퇴 같아. 써. 아무 맛도 못 느껴. 이 고통은 아무도 몰라. 다 나한테 손가락질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할 땐 아무도 내 곁에 없어. 탄식할 때 있지요. 욥도 철저히 버림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곳, 우리가 바랄 곳, 우리가 의지할 곳,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28절에 보니까 나는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오직 나를 도우시리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늘 도움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환난 날에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여러분, 욥의 고난만큼 우리가 고난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만큼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당대의 의로운 자, 또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 우리의 모습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상황,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오직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숯검쟁이 같이 타고 계십니까? 지금도 쑤시는 것 같이, 나를 쑤셔대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심령을 파고들고 내 육신으로 파고들으십니까? 그럴 때 이 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봄으로, 오히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요,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종,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으로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벌레 같은 자요, 늘 조롱하는 자요, 늘 어디에도 비길 데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위기 되면 우리의 눈 가운데에 세상으로 가려져 있던 욕심과 제약의 눈이 어두움을 뚫고 빛이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면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그 이름을 시인하고 그 전능자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시고 십자가 권세를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 고통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회복되어지고 권능으로 함께 하셔
나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남음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주여, 나의 도움은 오직 주께로부터 오나니 어둠을 해치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답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